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기대하는 삶, 부활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로 그리스도의 부활, 12절에서 19절로 믿는 자의 부활, 20절에서 28절로 믿는 자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신 그리스도, 29절에서 34절로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35절에서 49절로 우리 육의 몸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50절에서 58절로 부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여러 사람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사도인 바울도 있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으며,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나는 수고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바울의 전함도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들이야말로 모든 사람 중에 더욱더 불쌍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듯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새 삶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전에 전하였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여기지 아니한 믿음을 가지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였던 복음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이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실제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실이 실제라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사건도 역시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강력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서 부활의 신앙은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보인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이 자신 있게 전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뒤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 부활의 문제에 관해 정확하게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곳에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소망의 신앙, 즉 부활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10절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부활로 완전하게 완성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에도 이런 부활을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록하며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면 우리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앞의 내용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을 논한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성도들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먼저 바울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의 신뢰를 들어 부활의 확실성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부활을 극구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을 거시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이 헛것이라는 단어는 캐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의미는 빈 껍데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죄사함만 있고 새 생명으로 실제로 주어지지 못하며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실체가 없다라고 바울은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순간에도 사두개파라고 하는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던 무리들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부활과 천사와 영을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단, 우상, 그리고 율법의 음식을 먹는 문제, 그리고 오늘 이 가장 클라이막스인 부활 사상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믿으려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과학적 근거가 아닌 믿음의 눈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남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부활 신앙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절에서 28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 권세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였음을 말한 바울은 이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자신의 전도 사역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하며 부활 신앙에 근거한 성도들의 현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굳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생사의 사지를 헤매는 위험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관념적인 이론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를 극복해야 하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였으며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지금 현실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냥 먹고 죽는 것이 낫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부활의 확신이 있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의 삶,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예화 중 삼성의 막내딸이 죽었을 때 통장에 남은 잔고가 뉴스로 보도된 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1조 원이나 들어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만 살아간다면 그 막내딸은 절대로 죽을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삶보다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승리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부활을 굳건하게 믿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부활 신앙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이 부활 신앙,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원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